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우리는 괴로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또한 다툼과 또한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떠했습니까? 그 12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어졌냐? 그들이 180도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그들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분부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5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추후 30년이 되었을 때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약 200년가량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날 며칠 동안 고통 가운데 죽게 했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까? 한시라도 떠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그 자리 돌아보기도 싫은, 우리 남자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그쪽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기 싫다고 그럴 정도로, 그죠? 그렇게 징글징글한 게 군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영영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성령 세례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교회의 중요한 의식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그저 이렇게 물을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같은 데서는 보면은 이 세례를 베풀면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옛 사람을 물 속에 완전히 잠그고 물에서 다시 나옴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전 것은 다 이제 죽은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의 모습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과 함께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모습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더욱더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늘 승리의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권능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임하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권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또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우리는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권능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였어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권능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 늘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가 먼저 생각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에 주님께 맡겨진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것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 또한 21일 금식 이렇게 금식들을 합니다마는 41일 금식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능력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능력 또한 성령 충만한 능력에서부터 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고 나서 그때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능력자로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섭섭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의 장중에서 살아가지 못하기에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멘 좀 하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능력을 행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화를 내고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황에도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평안을, 내 마음이 평안함,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온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념으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분열되어집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능력의 장중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불꽃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내가 내 한 사람쯤이냐, 내가 대수겠나,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물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오늘 본문에 쓰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1세기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순교한 자들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많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순교를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된 모습으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온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며 지켰던 이 땅, 이 나라,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복 받는 일에는 정말 달려가면서 반대로 증인된 삶,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는 아무도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말투스, 증인으로서의 삶, 순교자의 삶,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오히려 순교자로서 거룩한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복된 상급을 차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또한 능력자의 모습, 복음에 증인된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허락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며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화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차 시비로 다투는데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함께 마치 이 곰팡이 쓸듯이 온 세상이 이 좀 먹고 녹슬고 곰팡이 쓴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병들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모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능력자로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